요나, 개관, 저자 요나. 주인공 요나가 저자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다. 요나의 이름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한 번 더 언급된다. 거기서 그는 북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예언하는 사람으로 소개된다. 기록 목적: 요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했을 것이다. 통독 길잡이: 요나의 경험을 풍요나 비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풍요란 어떤 주제를 전하기 위한 가상적인 이야기며, 비유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 지어낸 짧은 이야기다. 하지만 요나의 경험을 가상적인 것이나 지어낸 것으로 볼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경험을 역사적 사실로 간주하신 것을 볼 때 본서의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어떤 학자들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하는 것이나 식물이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본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그런 질문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요나 1장에서 4장, 니느웨의 회개. 1장 주석: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는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다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잠잠했던 바다에 폭풍이 임한 것은 요나의 잘못을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모든 고난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1장 통독: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 주석: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한 메시지는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악한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나 역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요나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기보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회개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처럼 이제 니느웨의 회개를 위한 도구는 요나가 되어야 합니다. 2장 통독.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주석.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이 의미하는 것은 요나가 도착한 니느웨는 사흘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라도 니느웨 주민들이 회개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일부 지역에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이 사건이 놀라운 이유는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신속하게 회개한 반면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니느웨의 회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이방인도 회개하면 은혜를 입는다. 그러니 너희도 어서 빨리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가 이 사건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3장 통독.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 주석.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고자 하셨던 심판을 거두시자 참았던 요나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호박잎이 말라버린 일에는 심각하게 반응합니다. 왜 그는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하고 호박잎은 말라선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요나는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만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었고 니느웨 성의 일부에만 말씀을 전했었고 니느웨 주민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에는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4장 통독.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